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활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 가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인데요. 나는 간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글자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간다. 어디로 가냐?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빵이니까 하늘로 다시 되돌아가실 건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다. 거기서 내가 뭐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예수님을 찾다가, 그 얘기는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분별, 자기 생각으로 헤매이면서 결국은 죽을 운명에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거다. 여기서 말하는 나도 역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내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건데, 그 하늘이라는 것이 따로 없지요. 하늘이 어디에? 내가 가는 곳.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내가 가는 곳이고, 지금 여기 바로 지금이 내가 가는 곳이고, 바로 여기가 내가 가는 곳이고, 바로 이곳이 내가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은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에서 왔으니까 생명으로 가는 거죠. 진리 자체이셨으니까 진리 그 자체로 드러나셨고, 길 없는 길을 가시는 거고, 하느님의 길을 가시는 거고, 영원한 생명길을 가시는 건데, 그건 여러 가지로, 아무리 말을 여러 가지로 해봐야 그 자리가 어디 자리냐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곳에 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은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또 그 길은 험해서 그 길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한 내가 가는 길, 나는 간다라고 말한 예수님이 간다, 그 말이 바로 생명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길이 어디에?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이고요, 여기고요, 이 순간이고요. 이게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죠. 문 없는 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좁은 문이 좁고 험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은 문이라면, 문 없는 문은 아예 들어갈 문조차 찾을 수 없어 앞길이 꽉 막힌 문입니다. 좁은 문이든 문 없는 문이든 문을 넘어선 사람은 영원한 생명,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문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멸망과 생사의 고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자리가 어디 자리? 바로 눈앞에 이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는 길이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자리로 돌아간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얘기를 도대체가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해요.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한단다. 그 말을 그러면 자기가 지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온전히 이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얘기를 육적인 얘기로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이 사라진다는 사실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간다라고 말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간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가는 길,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에? 지금 눈앞에 여기라고요. 눈앞에 이거라고요.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 자리로 간다고요. 이게 바로 모든 지각의 원점이요, 부분이 없는 전체이자 위치도 크기도 없는 영원한 생명자리가 바로 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자리, 그게 바로 지금이고요. 바로 여기고요. 바로 이 자리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자리. 그게 예수님의 자리이면서 지금 내 자리이면서 이 자리가 바로 진리 자리이면서 이 자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 자리이면서 이 자리가 하느님 자리이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생의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라는 말이죠. 곧 나 자신이자 영원한 생명으로 조금의 간격도 없는 이 자리를 나는 간다. 너희는 나를 찾지만 헤매다가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할 거다.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도대체가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 반문하죠. 이 예수가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한다. 자살한다는 말이냐? 도대 이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문구 고무다리 긁는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전혀 딴 대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인 얘기를 도대체가 안목이 열리지 못해서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바로 위에서 왔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잘라낼 수 없는 시간, 분리할 수 없는 이 공간,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분별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을 통해 이해하려는 순간 한계 없이 텅 트여 있는 허공에 좁다란 문입니다. 다가서려야 다가설 수 없는 문 없는 문이 이 문입니다. 뭘로 접근하면? 생각으로 접근하면 도대체가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너희는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신 이 사랑의 자리가 지금 눈앞에 이 자리입니다. 살아있는 진리 자리. 진리 자체가 죽어버린 개념이나 박제가 되어버린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진리 자리, 생명 자리, 영원한 생명 자리, 하느님 자리로 단 한순간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생각의 움직임을 멈출 때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대한 자각이 싹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날 때, 이해하려는 인간의 애씀을 그만둘 때, 뭔가 찾으려고 하는 하느님 나라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 생각들이 사라지는 그 바탕, 비로소 그 진리 자리가 보이게 되는 그 자리를 나는 간다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좁은 문을 통과하고 문득 돌아보면 애초부터 문이 없었기에 들어가는 일마저 없음을 깨닫습니다. 해교도에 그 잘난 루틴 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시를 노래했다고 그래요. 광기의 입수에 매달려서 나는 살아왔다. 미친 듯이 살아왔다는 거죠. 까닭을 알고 싶어서 늘 문을 두드렸다. 드디어 안목이 열려서 문이 확 열렸다. 나는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생명자리, 진리자리,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서 내가 그토록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그만 놔두고 늘 밖을 찾았다는 말이죠. 아니 애초부터 안도 없고 밖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로 있었고 내가 곧 진리 자체로 살았고 도대체가 내가 이 생명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었고 내가 한 번도 이 은총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내가 바로 그 자리인 줄 미처 몰랐다는 얘기이죠. 허망하게 변하는 것을 나인 줄 안 까닭에 항상 변함없는 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부분이 없는 전체, 하늘로부터 내려온 늘 살아있는 생명, 항상 살아있는 이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였다는 사실을 오늘 나는 간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육신의 죽음으로,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육신의 죽음으로 본 거예요. 내가 간다 그러니까 나는 육신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자살한다는 말인가? 이런 반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반문 앞에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나는 간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헤매지 못해서 결국은 죽을 거다. 이것은 나를 찾는다는 말은 그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기 죄에 빠지는 거거든요. 자기 죄가 뭐냐면 분별망상의 죄지요. 분별망상에 끄달리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공부입니다.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게 나라니까요. 허공 같은 것이지만 충만하게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나라니까요. 그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데 이게 바로 육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생명이요, 열린 생명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온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이 존재,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분별 없는 존재로 늘 우리는 전체 생명이요, 열린 존재요, 열린 생명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테두리 없는 이 생명, 경계 없는 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나죠. 그래서 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수행을 해서 노력해서 애써서 그리고 이해하려고 용 쓴다고 해서 그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문득 내가 이 자리에 늘 있었구나. 나는 도대체가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로부터 벗어난 적이 한순간도 없었구나. 이걸 문득 깨달으면 바로 이미 늘 항상 언제나 이 자리를 떠나야 있지 않는 그 사랑 자리를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면서 당신이 가고자 했던 바로 그 자리, 나는 간다 라고 하는 당신이 가는 곳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나는 이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였고 이 하느님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 없이. 이 말씀이 이미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이 이 빛이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죠. 분별되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존재, 늘 여여하고 한순간도 변함없는 내가 늘 이 자리를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온갖 분별을 경험하지만 온갖 생각을 경험하지만 온갖 감정을 우리 안에서 출렁거리는 감정을 내가 경험하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온갖 여러 관계들을 만나고 온갖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자리로부터 출발해서 이 자리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교에서는 바로 생각 없는 이 자리, 생각과 분별이 사라진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의 자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종말이거든요. 종말. 인간의 종말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종말은 생각과 감정이, 생각과 분별이, 생각과 망상이 사라진 그 자리가 인간의 종말 자리거든요. 종말이 이루어지면 하느님의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망상이 끊어진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은 온전히 당신의 하느님 나라의 새 나라, 새 땅, 새 하늘, 새 땅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가 뭐 세상이 끝나는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인간의 생각과 망상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 인간의 생각과 망상이 끊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이 드러나는 자리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종말론적 신앙을 통해서 새 하늘 새 땅을 산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게 지금이 아닌 어떤 딴 세상이 열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그냥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이 땅이 인간의 생각과 분별의 자리가 끊어지는 순간, 인간의 생각이 끊어지는 순간 이미 새하늘 새 땅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꽃 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바로 생각과 망상으로부터 해결되어져서 온전히 자기로 사는 거고 하느님으로 사는 거고 사랑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의 새하늘 새 땅을 사는 우리의 신앙을 자기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기 변화. 내가 세상에 보았던 그 눈에서 세상의 눈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이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자기혁명이죠.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언어관념, 그리고 개별 세상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열립니다. 자기 생각이 그동안 감옥이었고, 자기 생각에 묶여 있었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던 인간이 드디어 자기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풀어나고 풀려지고 자유와 해방을 엮어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종말론적 신앙의 관점에서 새하늘 새 땅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게 뭐 죽어서 가는 새하늘 새 땅이 아니고 실제로 인간의 생각과 망상이 사라지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느님 나라라고 보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어느 누구나 모두 다 언어에 묶여 살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언어에 묶여 있던 내가 언어로부터 해방된 나라가 바로 지금 늘 내가 존재하는 이 하느님. 그런 점에서 실제로는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진리 자리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나는 하느님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나는 늘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았고, 나는 하느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 하느님의 놀라운 그 하느님의 길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과 분별을 멈추기만 하면, 멈추면 보이는 것들. 뭐가 보여요? 멈추면? 내가 살아왔던 온갖 것들이 다 허상이었구나, 망상이었구나,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세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제 그것들이 내 몸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니까 그칠 지자, 아주 자연스럽게 그치고, 그치면 스톱하면, 멈추면 스톱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의 온갖 것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망상이라는 것들을 알아차림으로써 새하늘 새 땅이 온전히 나의 삶 전반을 통해서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하느님 나라. 스톱해보면 신구약 전체가 다 이겁니다. 이 신약, 구약, 하느님을 파는 약은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살아 숨쉰다고 하는 그 진리이죠. 결국 하느님이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온갖 세상의 화려한 이 꿈같은 세상들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온전한 손길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는 안 보여야, 이게 전부여야 안 보이는 이 나라가 사기치는 것 같지. 실체하지 않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로 실제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마법에 걸려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 변화하는 것, 왔다 가는 것,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마법에 걸려 있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내 육신이 전부인 줄 알지. 그러니까 내 육신이 전부인 줄 아니까 육신이 사라질 나이쯤 되면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에 떨지요. 근데 실제로는 오고 가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죠.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인 내가 진짜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늘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너희는 아래에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온전히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멈추면 보이는 것들. 뭐가 보여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요, 망상이요, 허상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그래서 꿈에서 깨는 거요. 망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것에 끄달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법에 걸린 사람들이고요. 그런 점에서 실제 진짜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진짜 자신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야말로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다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실제로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리를 좋아하고요, 생명을 좋아하고요, 하느님 나라를 좋아하고요, 진실을 찾는 듯 그런 얘기를 자꾸 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걸 더 좋아하냐면요, 편한 걸 좋아해요. 화려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욕망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물질을 더 좋아해요. 오고 가는 걸 더 좋아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는 사실,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진짜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최고의 관심사는 진리 자체에 그 관심을 두는 거지. 생명 자체에 관심을 두는 거고요. 사랑과 은혜와 축복,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제대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는 위에서 왔다. 이 사실이 세상에 어떤 의지처도 없이 온전히 나는 하느님께 그 의지처를 두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뭔만 있어요? 이것만 있어요. 이것.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냥 이것이 전부예요. 지금 여기가 전부예요. 멈추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멈추려고 또 해요. 멈추십시오 하면 멈추려는 어떤 행동을 해요. 사실은 멈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느낄 수 있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들을 수 있고요. 자기를 알아차릴 수 있고요. 자기를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뿐이니까.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고 살아있는 존재니까 나를 보고 나를 느끼고 나를 듣고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새하늘 새 땅을 사는 종말론적 신앙을 사는 일이랍니다. 늘 있는 이 자리를 모른다는 게, 자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의 미쳐버렸거든요. 미친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불나비처럼 쫓아다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나 자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진리 자체, 사랑 자체인 이 하느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불나비처럼 헛개비만 쫓아다닌 거죠. 그래서 진리의 자리, 사랑 자리, 그리고 생명 자리인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요.
모든 일이 이 자리로부터 사라지는, 이 자리가 나라고 하는 이 자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 자리가 바로 보물 자리고요, 전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온갖 경험들을 다 하게 되죠. 그게 우리 신앙 안에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자리인 이걸 나라고 부르면서 나를 이끄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당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고요. 그 주님이 저의 생명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살아있는 내가 바로 주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주님이죠. 주님이 나의 생명 전체를 이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임을 깨달으면 이제 보이는 세상 전체를 보면서 이 모든 게 나를 드러내고 있는 나의 생명이요, 하느님의 생명임을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복하면서 늘 내게 경험되어지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찰나찰나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을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비추임을, 나의 비추이는 온갖 성품들을 이 세상 안에서 늘 보고 살잖아요? 듣고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빛이, 하늘의 빛이 비추어서 세상의 온갖 모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고 있는 이것, 분리 없는 이것, 늘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것, 이것이 하느님의 세상을 통해서 인간의 세상을 확인해 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래서 둘이 아니고 늘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건 말할 필요 없이 이거거든요. 말을 하는 순간 진리 자리로부터 벗어나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순간 진리를 규정시켜 버리면 이미 그것은 진리가 되지 않거든요. 진리는 이렇게 안다 모른다가 아니고 늘 말 그 자체가 막 진리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이미 진리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말을 하면 이미 진리 자리를 말로 묶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나를 산다고 하기에 그냥 이거라고요. 바로 이거라고 말하죠. 이렇게 단순하게 나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으로 얘기할 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 전체를 보면서 이것을 본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곧 하느님의 이 순수의식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하느님 나라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예요. 그냥 나는 이 진리를 살고 있어요. 그 누구든 이 진리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려주신 이미 있는 복음, 이미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핵심 포인트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어 맡김과 받아들임과
수용하는 일, 이것 말고는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하게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저 멀리 어딘가에 가려고 했던 길이 바로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의 이 자리,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 진리 자리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그렇게 너무나도 쉽지만 실제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보이는 것에 마비되어 있어서 이 자리를 사는 것들이 말처럼 또 한편으로 쉽지 않아서 순간순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얘기를 아무리 말해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 이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괴로우나 슬프나 즐겁거나 외롭거나, 우리가 저희 그 결혼식 할 때 했던 신랑 신부가 고백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대는 나를 맞이하여 즐거울 때나 괴로우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고백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사실상 하느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이 나라는 사실을 고백합니까? 라는 고백이거든요, 원래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고백이에요. 지금 여기 이것을 사랑합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평상심, 일상생활 전체가 하느님으로부터 1.1획도 떨어져 있지 않는 은총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특별한 것에서 하느님 나라를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고요. 아무 일도 없는 이 순간이 사실상 온갖 것들을 다 드러내는 하느님 나라의 그 본질이거든요. 허공 상태,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이 상태.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온갖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일을 하고 업무를 보고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그 일을 하면서 대부분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하느님의 인연 따라 이렇게 저렇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성과로, 내가 해야 할 사명감으로, 어떤 압박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어렵지만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되는 일이라면 되게 될 거고요. 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 누군가가 애를 써도 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진공 상태, 규정되지 않는 상태, 언어로서는 도무지가 표현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나는 간다. 어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로 간다 라고 말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만일 나를 찾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나를 찾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찾는 것이 아닌데 진리를 찾다가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건 찾지 않는 거다. 찾는다, 진리를 찾는다는 말, 나를 찾는다는 말은 자기 분별 생각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죽음의 상황에 노출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변화,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온갖 세상의 온갖 물결들이 치고 또 쳐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온갖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한다 해도 절대로 변함이 없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온갖 세상의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당처요 낙처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가요? 실제로는 온전히 드러난 깨달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보라면 또 갖지 않아요.
결국은 망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 너 자신이 깨달음 자체인데 무슨 깨달음이 따로 있겠어? 누구를 찾는가요? 누구를 찾기는 이미 내가 찾는 그 자리에 나로서 서 있는데, 바로 지금 나로 있는데, 이미 펼쳐져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인데, 어디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바로 생각과 망상이 사라지면 그게 세상이 사라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생각과 망상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종말이라는 게 생각과 감정, 생각과 망상이 사라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 이 종말론적 신앙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이 새하늘 새 땅을 살게 해주는 하느님 나라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지금 이것이 여실히 드러나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눈앞에 드러나 있는 것, 바로 이것, 애곡되지 않는 진리. 맨날 이 하느님의 생명 속에서 살면서, 하느님 나라의 생명 속에서 살면서, 맨날 진리 속에서 살면서, 맨날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면서, 이 분별 없는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하느님 나라를 늘 다른 곳에서 보이는 것을 쥐고 소유하려 하고 하는 이 싸움터가 되었던 이유는 이제 이것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이 생각망상을 내려놓고 원래부터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잘 안착하면 싸움이 끝나. 내 내면과의 싸움이 끝나. 더 이상 나와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 그렇죠? 알려고 했으면 보되 보지 못하고, 듣되 듣지 못하고, 느끼되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되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하느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 하느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온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그러니까 이건 밖으로만 향하던 눈이 어디로? 나에게로만 살짝 돌려놓으면 눈앞에 이 자리가 하느님 자리라는 것을 아는,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의지처가 사라진 이 자리. 그래서 나는 못나도 꾀죄대해도 괜찮다. 늘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나는 원래부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더라. 왜냐하면 나는 성령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일체가 모두 다 이 하느님 나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